지난주에 이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잠깐 한번 정리해 보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렇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의 수혜자로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코이노니아였습니다. 그냥 친교, 교제 그 정도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고 동력자가 된다는 거, 그게 코이노니아의 중요한 의미였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참된 코이노니아의 관계, 그런 동력의 관계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 그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마치시겠지만 우리가 그냥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게 될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구원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마저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내용 한번 정리해 봤고요. 오늘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7절 중반부에 한번 보시면 너희,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마음 안에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 사도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이 세 가지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동력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매임에 동력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바울 사도의 매임에 동참을 했을까요? 같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참여했다, 동참했다, 동력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제가 첫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의 대표자, 장로라고 추정이 되는 에바브로디도를 바울 사도가 갇혀있는 로마의 감옥으로 파송을 해줬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좀 자잘한 잘못을 저질렀던 잡범을 제외하고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종의 그 옥바라지가 가능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도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여러분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찍어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얼마나 됐을까요? 1300km입니다. 1300km. 제가 휴대폰을 켜서 그 휴대폰에 있는 내비에다가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던 교회를 찍어보니까 딱 395km가 나옵니다. 김해에서 서울까지 3번을 왔다 갔다 하고도 115km를 더 가야 하는 거리가 1300km입니다. 여러분, 1300km라는 거리가 좀 감이 오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부 학자들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당시의 도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쉬지 않고 걸어야 2달이 걸리는데, 당시의 어떤 상황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이 아니라 에베소나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아마 투옥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는 에그나티아 길이라고 해서 로마가 이렇게 잘 닦아놨던 도로가 있었고요.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힘들지만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치안도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1300km의 거리를 뛰어넘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와 마음을 같이 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바울 사도의 투옥을 자기의 투옥처럼 여기고 바울 사도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비록 물리적인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바울 사도의 곁을 지키려고 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 그게 바울 사도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을 변명함의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명한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말은 변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방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 사도는 지금 종교사범이 아니고 정치사범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역과 반란의 죄목으로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반란을 일으킨 사람만 처벌하지 않죠. 반란에 가담한 사람, 반란에 협조한 사람, 심지어는 반란을 일으킨 사람의 가족과 친척만 되어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삼족을 멸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3대를 멸한다,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를 멸하는 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친가, 아버지 쪽이죠, 외가, 어머니 쪽, 그리고 처가, 아내의 집까지 생존해 있는 모든 가족과 친족을 다 죽여서 멸하는 게 삼족을 멸한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금이라도 관계가 되어 있으면 뿌리까지 뽑아서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것이 반란죄의 처벌 형태였습니다. 로마도 반란을 처벌하는 법이 심하면 더 심했지 약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빌립보는 로마의 전역한 군인들, 장군들,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 많이 이주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의 입장에서는 다른 도시들보다 빌립보를 더 민감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반란의 죄목이 붙어있는 사람을 변호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망설여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바울 사도를 변호한 게 아니었죠. 무엇을 변호했습니까? 복음을 변호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을 변호하나 복음을 변호하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복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그들이 선물로 받았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복음을 확정함의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확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무엇인가를 입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었던 복음을 입증하는데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엇으로 복음을 입증했을까요? 무엇으로 복음을 입증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입증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앞에서 언급했던 바울 사도의 매임에 함께한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변호한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머리로 생각하거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실제로 목숨을 걸고 그들의 삶에서 실천했던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감옥까지 대표자를 파송하고 쓸 수 있는 돈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또 그들은 복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더 굳게 붙들면서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변호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 그저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삶에서 실천되고 열매 맺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복음을 입증하는데 동력했으니 내가 기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받은 은혜에 참여했음을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습관 속에서 깨뜨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는 데서만 만족하는 습관입니다. 은혜는 받는 데서만 끝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 수련회만 가면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끝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겁도 없이 이슬람 선교를 가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앞에 나가서 안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학과를 간 게 아니고 선교학과를 간 겁니다. 저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수련회에 갈 때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손을 들었던 사람들만 진짜 선교사가 됐어도 지금쯤 수많은 민족이 복음화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들이 너무 쉽게 휘발돼 버립니다. 은혜는 받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은혜에 참여해야만 우리 안에 실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내 마음에 머물러 있기보다 내 손과 내 발로 흘러가야 되죠. 은혜 받아서 좋다, 은혜가 된다, 여기에 머물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선택의 근거가 되고 내 가치관의 토대가 되어서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은혜에 참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파송 찬양을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적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선교사님도 많이 돕고 해외에다가 교회도 세우고 선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많이 도우면 좋겠지만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선교사처럼 이 세상으로 파송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 한국 땅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 해외로 나가 계시죠.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모여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여기 예배당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모이는 데만 여러분 집중합니다. 일주일에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너무 예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잠시 모였다가 세상으로 파송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저 세상으로 파송받아 살아가는 영적인 선교사들입니다. 실제 선교사님들이 편안한 본국에 남아있지 않고 불편하고 힘든 선교지로 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듯이 우리 또한 불편하고 만만치 않은 저 세상으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서 귀하게 사용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를 고스란히 세상으로 가져가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은혜 받은 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성령이 주장하시는 대로 실제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나그네 된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십니까? 안 받으시면 안 되는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양 목사님도 그렇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은혜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문 앞까지는 인도할 수 있지만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 거기에 멈춰 서 있기보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손과 발에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 온전히 울려나서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왜 그렇게 전도를 하냐고 물어보면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용서하며 살아가냐고 물어보면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돈도 멀리하고 높아지기도 거부하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냐고. 그렇게 살아간들 누가 알아주냐고. 심한 말을 들어도 무엇 때문에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가득가득 채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삶으로 열매 맺어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서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그 은혜가 또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물들여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전도축제 100번 하는 것보다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전도축제 한다고 막 선물 사주는 것보다 내가 평소에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도 보고 웃어주고 기도해주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부흥되면 좋으시겠죠? 안 원하십니까?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가 가득가득 좀 채워지면 좋으시겠죠? 정말로 그걸 원하신다면 받은 은혜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않아도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기보다 받은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자, 8절에 보면 참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사모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바울 사도 역시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사랑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랑의 주체가 바울 사도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뜨겁게 불타올랐다가 한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내 모든 것을 내어줄 것처럼 사랑했던 그 사람이 어느샌가 원수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곳은 사랑이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출발하게 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무조건 실패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순수하고 희생적이고 그 고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칠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을 품고 이해하게 되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우리가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썩 마음에 들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고 맞이하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은 저와 여러분들이 일종의 허니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 여러분 과거에 좋았던 기억으로 채색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은 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저의 장점은 무엇이고 저의 단점은 무엇인지 판단하기에는 아마 이른 시점일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권사님들 몇 분을 만나 뵙게 됐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를 강단에서만 이렇게 보다가 가까이서 보니까 인물이 좀 괜찮으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화면에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단적인 예입니다. 단적인 예입니다. 아직은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좋게 보시려고 노력하시고 좋은 감정을 가지려고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십니다. 저를 아직 잘 모르시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 예언을 하나 해볼까요? 한 3개월, 길게는 6개월만 지나면 점점 저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진짜 그 별로다, 이런 마음이 생기실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마다의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고 실수와 실패를 하기도 하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항상 버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대인관계에서 또 공동체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갈등이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는 그런 비현실적인 교회를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D.A. 칼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오죽하면 교회를 원수들의 모임이라고 했겠습니까? 교회의 우선순위는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대립을 애초에 막아서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생기고 관계들이 꼬여가고 교회 내부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교회가 어떤 해답을 들고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어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듯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이 마음가짐이 우리 교회 안에 든든한 토대로 자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봉합하고 더욱더 끈끈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그제서야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의 심장을 주십시오.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제 안에 인내가 부족합니다.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먼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제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제가 목양해야 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인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접근하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고집을 부리기보다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움이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좀 제쳐두고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의 심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보살피면서 우리 장류 풍성교회가 정말로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로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일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동참해 주실 거죠? 예수님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교회의 토대가 되어서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가 이루었던 공동체의 하나됨, 우리 장류 풍성한 교회에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